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부터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복되는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데 만남에 계속된 그런 바로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그런 바로 만남, 또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가서는 참으로 이렇게 했고 좋은 그런 선생님과의 또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의 그런 바로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죠. 또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와의 그런 바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좋은 그런 바로 배우자의 그런 바로 만남,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만남에 계속된 그런 바로 영속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가 참으로 잘 만나야 참으로 이렇게 복된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평생에 참으로 이렇게 가정에 행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불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또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에서 좋은 그런 바로 상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그런 바로 동료를 만난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또 직장 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또한 중요한 거란 바로 이제 참으로 그 만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좋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그런 바로 성도들과의 참으로 이렇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잘못된 그런 바로 만남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참으로 망친 그런 바로 사람을 우리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드릴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인생이 아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이방인에게 그 참으로 부끄러움을 참으로 맷돌을 가는 그런 바로 신세가 되어지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결국은 바로 이렇게 그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만남인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거지 참으로 소경 바디메오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 소경 거지 참으로 거지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눈을 뜨니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그 삶이 열려지니까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되바꾸는 그런 바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저보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지 않을까는 죽을 때까지 안진병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 팔자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와 참으로 요한을 통해서 그 복음, 참으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안진병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참으로 일어나는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만남들은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만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2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2장 2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고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교인도 우리가 기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슬픈 그런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참으로 슬픈 마음이나 참으로 그 기쁘지 않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한다면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목회자의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참으로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참으로 그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그런 바로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바로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 기쁜 참으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참으로 우리가 이 문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오기로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내가 들리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그 약속한 것을 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바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분파가 일어나고 또 참으로 교회 안에 음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아버지의 참으로 아내를 이렇게 참으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참으로 이렇게 건드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음란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교회에 참으로 그 안에 있는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바로 판결을 구하는 이런 바로 뭐는 일들이 참으로 생겨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심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무너뜨려가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있었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사도성을 참으로 뭐냐면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죠.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무슨 예수님의 12지자의 반열석에도 아닌데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바로 흔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흔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가기로 이렇게 했지만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그런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이들과의 그런 바로 만남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다시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눈물로서 내가 너희를 편지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눈물로서 편지를 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뭐냐면은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지도자를 흔드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질 때 바로 뭐냐면 또 음란한 그런 바로 사람들, 음란한 그런 바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음란한 그런 바로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편지를 썼걸랑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또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들과 부딪혔을 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즐거움을 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그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만나면 바로 뭐냐면은 이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 예? 왜? 그들을 책망을 해. 그 책망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저보로 내쫓고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갖고는 내가 바로 뭐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근심을 저보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을 바로 뭐냐면은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남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바로 공동체든지 정말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든지 또 참으로 교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바로 뭐냐면 리더십을 흔들게 되면 그 리더십은 바로 뭐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바로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일들은 결국 바로 교회를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복음마저도 바로 뭐냐면 약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 참으로 이렇게 그 리더십을 참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리더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참으로 우리가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모세가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비난받을 그런 일을 했죠. 다른
좋은 그런 바로 여자를 이렇게 취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흑인 그런 바로 여자 있죠. 그 여자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바로 누가 비난했습니까? 바로 그 아론과 미리함이 바로 뭐냐면은 비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흔들었다 말이죠. 물론 참으로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누가 봐도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온당치 못한 그런 바로 의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세운 종인 그런 바로 모세를 흔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는 바로 뭐냐,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론과 그 미리함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함은 참으로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진 밖에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참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그런 바까지는 진 안으로 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참으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리함을 그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진 밖으로 진 안으로 문둥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두르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민수기에서 10장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의 사촌 형인 고라와 나단과 아미람 온이 바로 뭐냐면은 영향력 있는 그런 바로 족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요즘로 말하면은 교회의 장로급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 족장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대드느냐? 바로 모세를 참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0명의 그런 바로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사람들의 편에 하나님이 쓰셨느냐? 아닙니다. 모세 편에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바로 모세 참으로 그 모세를 대항하는 너희가 지나치도다. 그 모세가 너희가 지나치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이 다 거룩한데 네가 무엇이기에 우리 백성 중 총에 스스로 높이냐? 모세 네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땅이 갈라지게 하고 땅에다가 250명의 사람들을 다 묻어버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리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참으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바로 참으로 아버지의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에 무너져 버립니다. 학교에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바로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학교에 참으로 학교가 문기가 돼 버립니다. 나라의 그런 바로 대통령을 세워놓고 나라의 대통령의 그 지도력을 흔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으로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라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리더십을 굉장히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계속 참으로 목회자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은 내가 기쁨으로 설교도 할 수 없고 또 기쁨으로 너희를 만날 수가 없고 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를 만나면 너희들 기쁘게 되냐 이 말이죠. 내가 가면은 너희들과 같이 다투면 너 왜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음란한 그런 사람들을 왜 내쫓으라고 하는데 왜 내쫓지 않아요? 내쫓지 않는 사람은 대항할 거 아닙니까? 왜 네가 뭔데 나를 내쫓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네가 사도도 하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큰 소리 치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어기고 바로 뭐냐면은 안 간 거예요. 그 안 간 이유를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돼야 되지. 즐거움의 만남이 돼야지. 우리가 축복의 만남이 돼야 되지. 내가 너를 근심케 하는 만남이 되고 네가 나를 근심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바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면 이 말이에요.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바로 시험 부족한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그런 바로 약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달랐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천사처럼 영접하고 천사처럼 대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배경들이 그런 배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욕을 먹고 흔드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보세요. 우리 지역에 참으로 교회 안에 참으로 리더십을 흔들어 가지고 참으로 내쫓는 그런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가 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하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오면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 교회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그 가르침 위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다른 교훈을 갖고 참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 말씀은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 지목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흔들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나면 목회자를 만나면 목회자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감사가 되고,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참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내가 기분 나쁘게 만나고, 그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기쁨을 위해서,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눈물로써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는, 이거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눈물로 썼어요. 고민하면서 내가 가기로 했는데, 참고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 가지 않았는 게 내가 낫겠다.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된 그런 바로 만남이 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남으로 복을 누리려면은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로 우리가 좋은 복된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그런 바로 행실을 저버리 이렇게 저버리고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어디 가서 이상한 그런 바로 짓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숨기겠죠. 왜요? 부끄러우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 중에 바로 정말 이렇게 이 백화태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인하고 이런 사람, 이런 목사가, 이런 장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럽죠.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천사와 같은 그런 바로 장로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바로 목회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참으로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게 어디 가서 참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저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때, 우리 남편 참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워. 우리 아빠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런 참으로 만남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빠 너무나 부끄러워 나는. 우리 남편 너무나 창피해 죽겠어.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복된 만남의 축복을 가지려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남편이 되어지고 또 아내가 되어지고 또 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적이었습니까? 두렵고 불안한 그런 바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바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자랑스러운 그런 바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래 자랑스러웠지 못한 점으로 하지 않으니까는 그 만남이 어때요?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아니라, 즐거움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만남.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양심의 가책에 그런 바로 뒤는 그런 바로 의로운 그런 바로 일을 했다가 그 만남이 일었다면 얼마나 그 기쁜 감격적인 만남이겠습니까?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바로 만남의 축복을, 복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참으로 옛날에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이렇게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또 어떤 사람은 5년 돈을 덜 벌기 위해서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싶지만은 무더운 참으로 그 중동 아랍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마다 참으로 봉급을 받으면 한국으로 참으로 이렇게 송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뜰한 그런 바로 아내들은 그것을 알뜰살뜰 참으로 모아서 또 그걸 불려서 참으로 이렇게 살림을 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 얼마나 우리 남편이 고생하면서 그 보람된 그런 바로 그 돈을 모아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그 만남을 참으로 기다렸다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매달 보내오는 그런 바로 월급을 이렇게 꼬박꼬박 모았고 내가 이렇게 참으로 돈을 이렇게 참으로 불려놨다라고, 이렇게 좋은 집 장만했다고, 이렇게 살림을 늘려놨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만남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보내준 그런 바로 남편은 근로자로서 그 뜨거운 그런 바로 그 사막에서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그 돈을 가지고 외로우니까는 바람이나 가지고, 그리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남편은 날이 어떤 만남이겠어요? 두렵고 떨리며. 왜? 양심에 그 가책되는 그런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참으로 그렇게 해서 탕진했던 그런 바로 그 부인들을 바람 나가지고 돈을, 춤바람 나가지고 그 돈을 탕진했던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 온다니까 그냥 자살해버리고 아니면 도망가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바로 의로움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우리 남편이 자랑스럽고, 우리 아내가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이런 만남이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이 드는 만남이 되려면 겸손이 가득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참으로 성도들 중에는 바로 이 교만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거두는 피우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까지게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 지까지가 뭔데 사도인 척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제자도 아닌 것이 참으로 참으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말해. 이런 바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비워 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참으로 임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교만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교만함과 함께 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다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서 그 자리가 피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된 만남이 이루려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임을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할 때 그 만남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오라 그러든지 어디를 가야 되든지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결정합니까? 가야 될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또한 우리의 카운슬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등하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바로 축복의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만남인 것 같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다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복된 만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바로 만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생을 가면서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